부활의 아침, 아직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채 그저 예수님의 시신에 그들이 준비한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그 일을 하려고 예수님의 무덤에 가까이 갔었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여인들만 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앞장인 27장의 65절과 66절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보낸 성전 경비대가 또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한 일, 그리고 2절에서 표현하는 큰 지진이 일어난 것, 그리고 이 여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틀 전 무수히 많은 매질과 채찍질을 당하셔서 다른 사람과는 달리 반나절을 넘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시는 그 참혹한 광경을 고스란히 다 보았기에 그들의 마음에는 극도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두려움은 이 여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에게 있었던 것이 크나큰 지진과 천사가 그 돌을 굴려내고 그리고 그 천사가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였는데 5절을 다시 정확히 보시면 그 무서워하지 말라는 오직 여인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무서움, 두려움, 공포에 휩싸여 살기 마련이죠. 언젠간 우리가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언젠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무언가,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그것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인간은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스로 따르던 주님께서, 스승께서 참혹한 죽음을 당했을 때 지금 제자들과 사도들과 그리고 여인들에게 있었던 두려움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있었던 두려움을 훨씬 능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갔을 때에도 복음서는 말하고 있기를 제자들이 자신들이 있는 무덤을, 자신들이 있는 집을 꼭 걸어 잠근 채 숨어 있었다고 상세하게 묘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따르고 자기들이 모시고 섬겼던 스승이자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참혹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먼 훗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을 일어나게 해준 예수의 이름으로 인한 기적과 능력을 행했으므로 대제사장의 무리가 2명의 사도에게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이와 같은 능력과 기적을 행한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협박할 때에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가 말하기를 그 이전에 드다나 갈릴리의 유다같이 자기의 추종자를 이끌었던 이들도 그 지도자들이 사라지자 그 추종자들 모두 다 흩어져 버려졌다는 그 사건을 이야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참혹한 죽음에 빠져버렸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 여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 너무도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5절에서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나 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이 선언, 이 은혜, 이 축복은 오직
여인들에게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성전 경비대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이들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행한 일로 심판을 받을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토록 외치기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라고 외치며 빌라도가 이 죄를 어찌하려고 하냐고 할 때에 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너무도 당당하게 이야기했으니 그들은 심판을 모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린 모든 인류는 이 두려움에서 헤어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죽음과 사망과 멸망의 이 두려움과 공포심에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의 뒤를 따라 이 부활의 은혜와 영광에 동참하게 될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심판의 그날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되어져 버린 이들,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도 까닭도 없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으므로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자는 주님을 믿는 자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 공포심을 거두어내라.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정죄에 놓여 있지 아니하고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지 아니하고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죽음의 권세 깨트린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영원한 생명을 회복된 자가 되었으니 그 어떤 형태로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부활이 너희에게 확정되어졌으니 다시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천사는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천사의 이 말을 들었던 그 여인들은 여전히 무서움과 그러나 다행인 것은 큰 기쁨이 그들에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0절에서 다시금 주님은 이 여인들에게 또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앞으로 만나셨을 때에 또 오늘 우리 이 새벽 우리에게도 너희 가운데 무서움과 큰 기쁨이 혼재되어 있고 그것이 뒤섞여 있다면 무서워하지 말라. 그 무서움을 제거해버리라. 오직 큰 기쁨만 너희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고 9절에서 주님은 이 여인들에게 평안하기를 너희의 모든 마음이 오직 기쁨으로만 충만하기를. 그래서 10절에서 주님은 또다시 이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 갈릴리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 다시금 회복을 하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 다시 사명을 받고 이제는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죽음과 사망과 그 무엇도 무서워하지 않는 자로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령으로 인쳐 주셨으니 주께서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이 언약의 약속을 믿는 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 권세에 깨트리신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으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와 절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 주신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그들이 부활을 힘입은 자, 부활을 믿는 자, 부활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제 오직 큰 기쁨과 사명감으로 갈릴리를 향해 달려가는 것밖에 우리에게 어울리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만 돌리며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제자로 이 세상 무엇이든지 묻고 풀면 하늘에서도 묻고 풀리게 만드는 주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큰 기쁨 속에 살아가기를 다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